안녕하세요. 김정혜TV의 김정혜 목사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 교회 내부의 개혁의 문제, 오늘 우리 현재 한국교회가 어떻게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연구 분야가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 기독교 정치 이데올로기의 문제, 기독교 정치 철학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총선에서도 자유통일당인가요? 기독교 정치를 표방한 몇 개의 정당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일부 목사님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일부 비판적인 쪽에서는 기독교가 정치와 함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이 부분을 좀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좀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까? 사실 알게 모르게 교회 내부가 사실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정치에 있어서는 금기시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면서도 상당히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내부가 갈등하기도 하고, 세대 간에 갈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장에 따라서 서로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진영 간의 논리가 교회 내부에서까지 자리매김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이 한국 교회가 올바른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최근에 기독교 내부에서 세계관 교육을 해야 된다, 세계관을 다룬다라고 하지만, 기독교가 내세우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신앙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독교적 가치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세계관 안에는 기독교 정치관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고, 기독교 경제관이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고, 기독교 사회관, 기독교 문화관 같은 것들이 동시에 나와야 되고, 그 기독교 정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이기도 하고 정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천주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은 정치와 교회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가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속과 교회를 구분하죠.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육적인 세속을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간섭하지는 않는다.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이런 원칙들을 좀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는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은, 교회나 세상이나 모두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변화냐면, 특히 칼빈이 그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죄를 최소화해야 되는 세상적 구조. 왜? 기독교인이든 인간이든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무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죄를 최소화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인간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질서 안에서 인간이 더 죄를 덜 짓게 만들고, 그리고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의 원리들,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목표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문화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법치가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론에서 죄를 덜 짓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서로 간에 최소한의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큼은 양보하게 만들고, 서로를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든가 가늠하지 말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상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윤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합의하는 국가의 법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의 교리라든가 기독교의 가치라든가 세계관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정교 분리라고 얘기하지만 그 정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박해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의 정교 분리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일 수 있고, 교회가 정치에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는 것은 기독교 국가를 만든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바른 국가를 만들어가기 어려운 신정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교 분리를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적 가치를 더 강력하게 발휘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미국 사회 안에 있었던 복음주의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인식처럼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처럼 엄격한 정교분리라든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지만 서로 억압하지 않는,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든 신정 정치를 해서 다른 종교를 탄압하다든가 뭐 이런 국가를 만드는 것은 올바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오히려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바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한국교회 초기에 한국 기독교가 대체적으로 1895년 이후인데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이 나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근대 문명 국가로 나가는 것이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공통적인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본은 사실은 어디에 바탕을 둘 때 비로소 올바른 문명국가로 갈 수 있냐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았을 때 그렇게 갈 수 있는 건데, 그 반대로 해석을 했던 거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개인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고 그 바탕 위에서 국가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 개신교 내에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와 정치는 기본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개신교 초기부터 기독교가 정치에 참여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 체제라든가 정치 체제, 사회 체제 그 안에서 어떤 가치로 이 땅을, 이 세상과 이 국가를 다스리고 이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그 다음에 인간의 본연의 어떤 그 본질과 형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켜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를 아주 중요한 아젠다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와 정치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그 기본적인 전제 아래에는 개신교가 추구했던 개인의 발견이라든가 개인주의라든가 개인을 통한 개인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죠. 공산주의도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가치 아래서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해 나갈 거에 대해서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렇다면 인간이 스스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대요? 강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가 정치에 끼친 영향, 근대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 특히 개신교와 정치의 관계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